오늘은 로마서 4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제 12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는 첫 장인데, 이 주제가 산제사, living sacrifice.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사 그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 몸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트라이카툼이라고 그러죠. 이 세 층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듯 사람도 몸과 영과 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은 영혼인 것입니다. 이 몸은 흙으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 공간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다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인데, 사람들이 다른 것을 찾는 이것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도 보면은 그 많은 그 이방인들이,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긴다든가 몰렉신을 섬긴다든가 아세라 목신을 섬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빌고 복달라 그러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쳐서 그 나무를 하나는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고,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마음도 없고 걷지도 못하는 그 나무 목신에게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고, 그다음 나머지 나무는 불 떼어서 빵도 굽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많이 만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다른 것으로 그 바알신 권력에, 그 다음 몰렉, 돈에, 아세라 목상, 이것은 성, 이런 것들로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 신이 있어요. 지금 나는 신 없어, 그런 좀 무식한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는 안 해야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지식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성 이게 최고야,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추구하는 자들, 그것이 신이든지 지식이든지 돈이든지 뭐든지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전심을 쏟고 있는 거예요. 권력이든지. 그래서 이것이 모든 인생들은 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네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제사는 구약시대에만 있는 것이 이제 신약시대에는 그런 거 없어. 천만에. 신약시대에도 제사가 있습니다. 무슨 제사냐? 산제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 양을 죽여 그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신약시대에는 이제 그런 짐승을 잡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산채로 제사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시작되는 첫 장인데, 그 1절에서 8장까지는 교리적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은 세대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영어로 말한다면 dispensational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시대를 벗어나고 신약시대에 들어가는데, 이 세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새로운 시대.
그 다음 2장에서 16장까지는 마지막까지 이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거기에 따른 행함이 동반합니다. 속 사람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령을 통하여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에서는 속 사람이 성화되고 있는 과정의 내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다루고 있으나, 이 후반부는 속 사람의 변화된 결과로 나타나는 외적인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된 말씀은 먼저 12장 1절 상반절을 한번 상고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아주 부드럽게 권고하는 말씀입니까? 이 바울은 몇몇 서신 가운데서 간절하게 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토로 요구하지 않으시며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은 이 말이 나올 때는 항상 그 이전의 생각과 연관시켜 보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그 이전의 생각은 뭐냐?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몸을 요구하십니다.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는 반드시 제사가 필요합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피로 죄값을 덮어두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 죄를 다 사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드리는 예배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시대와도 다르고,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재함으로, 이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 드릴 영적 예배는 이 부활의 영, 곧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몸을 전체로 바쳐드리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라 원어에 보면은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영어에 보면은 logical, 헬라 원어에 보면은 로지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킹 제임스에서는 logical 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 이치에 맞는 이라는 뜻입니다. 곧 이치에 맞는 영적 예배를 말한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 spirit, 성령이죠.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And truth,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 본다고 그저 교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리고 있는지 없는지, 첫째는 우리 몸을, 첫째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그 다음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약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역사치 아니하면은 우리 생활이 산예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주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일날 와서 그저 하나님 찬송 부르고 할렐루야 떠들고 가서는 세상적으로 살고, 이거 참 예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를 받았으면은 교회 가나 사회 나가나 어디를 가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 자체가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내 몸이 가는 곳마다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거기가 예배 장소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자들이 진실로 내가 참 학교에 간다. 학생들 앞에서 내가 이 참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의가 이와 있습니다. 그럼 일을 한다. 일터에서도 이 성전이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서만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할 게 아니라 우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이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 성령님이 너 몸을 사용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이치에 맞는 영적 예배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쳐드려서 사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쳐드려서 사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건의 처음과 나중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지혜를 훨씬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다. 미래에도 실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또한 지금도 실수투성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고와 인도함을 받는 것이 현명하고 나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을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요, 이치에 맞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께 이 몸을 바친 자들은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와 같이 죽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라고 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당신의 몸을 산제사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전도의 장소입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나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나게 하라. 구약시대는 짐승을 죽여 제사를 드렸으나 신약시대는 나 자신을 산채로 하나님께 바쳐드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으로서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의 생활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일이었으나 어디서든지 학생은 공부하는 학교든지 또 사업체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몸, 하나님의 전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된 말씀 1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살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첫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제도를 본받게 하려는 거대한 압력이 여러분과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당신은 삶에 있어서 무슨 중요한 일을 빼놓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광고주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 압력과 비리의 사회제도는 사탄이 그들이 생활을 주장하고 이 사탄 손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첫째 해야 할 일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그저 거룩하게 기도도 하고 그저 앉아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뭐 술 파티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은 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을 내가 하기가 원치 않지만은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불교도, 천주교도, 어떤 종파도, 모슬렘도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열심히 믿으면 더 산꼭대기에 한 곳에 다 모인다고 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고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 이 땅을 저주하려 함이 아니요 자기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뻥 뚫어난 그 공백 채우려고 그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지옥. 영원한 생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나면 분노가 발생할 것입니다. 아니 너희만 잘났냐? 뭐 너희만 옳으냐? 하면서 말할 줄 모르나?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말씀드리는데 제발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왜? 그 일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받는 것과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앞부분에서 만일 너희 속에 너희 속에 거하시는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즉 바울은 하나님의 본질인 육과 영의 양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육의 기질에 더 이상 장악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를 발동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받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동물과 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동물과 연관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동물은 영을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육의 소용만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데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책임감도 원치 아니하고 사람은 그 영적인 수용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고도로 진화된 동물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진화론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동물과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잃어버린 연결을 찾으려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짱 허스워요.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삶과 동물이 왕국 간에 끊어진 것이 아니라 동물의 이 왕국과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한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었고 그때에 영이 지배하는 존재였는데 타락하여 육이 지배하는 존재로 떨어졌습니다. 동물과도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쳐놓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동물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함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강이니 영의 사람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즉 육이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음으로 당신은 다시 태어나게 되고 당신의 마음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아는 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들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내가 나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그러나 불행히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신이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두 단계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중생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바울이 제시한 로마서 12장 2절 후반부 말씀 첫 단계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먼저 바쳐드려야 성령께서 그 몸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내 몸을 주장해서 장악해서 좌지우지하며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18절에도 보면은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기에 burn offering이라 있어요. 번제.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비슷한데 burn offering, 번제. 그러니까 그 양을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거기서 근육을 띄어서 먹고 이런 거 없어요. 완전히 불태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드릴 때 완전히 바쳐드려야 하는 것이지 일부만 바쳐드리고 주일만 바쳐드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온 나의 생애를 주님께 바쳐드리는 이것이 첫째 요사항입니다. 첫째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희생제물을 불로 완전히 태워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채로 바쳐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수양의 전부를 태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입니다.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하나님의 코에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레위기 1장 9절에도 보면은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뭐 내장과 정갱이 할 것 없이 물로 씻은 다음에 제사장은 그 전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에베소 2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드린 제사,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가 마치 구약 성경의 그 그림자인 동물을, 그 양을 잡아서 완전히 태울 때에 하나님의 코에는 향기로운 제사가 됐다고 했고, 에베소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 실제로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 자신을 완전히 드렸다는 거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의 코에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온 생애를 주님께 하나님께 바치신 그것을 너희의 향기로운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들도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둘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세상에 죽은 것들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이게 다 썩어지고 불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죽은 것들을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불로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타고 없고 신령한 영적인 것만 남습니다. 내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라. 당신이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손에 도구로 바쳐 드릴 때에 당신은 죄에 속한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 성령님께 내 몸을 온전히 바쳐드려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 몸을 주장하게 할 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생함을 받게 되는 거죠. 중생함을 이미 받았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에 당신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에게 날마다 보여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나의 생활을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셔서 나의 생활에서 완전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구했고 또한 하나님께 반드시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등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나 아니면 하늘에 불로서 글을 쓰거나 하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보여주신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나 부르심이 아주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평소의 생활에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시거나 계시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있으므로 많은 경우에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화끈한 거, 뭐 찌리찌리한 거, 뭐 하늘에 뭐 글자가 쓰이고 구름이 뭐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나타나고 어떤 뭐 이런 어떤 꿈에 뭐 환상에 이런 것만 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런 아주 기적적인 일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향을 보여주는 특별한 표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적을 체험치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적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의 신비로운 말에 현혹되어 잘못 인도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완전한 때에 우리의 삶에서 올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 후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 뭐 이런 거 찾는 사람 많은데 특히 그런 거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또 그걸 경험을 못한 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해달라는 둥, 뭘 해달라는 둥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조금 이단성으로 삐뚤어진다면 다 그게 쏟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 이 사탄이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이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이상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일까지 하겠는데 이러한 일에 현혹되어 따라가는 자들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영원히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이적과 기적 따라가다가 다 결국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면 기쁨으로 받고 쓰임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런 걸 받지 못한 중생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감이 되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뜻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으로 두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주심에 그 소원에 따라 그 일을 행한 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되어진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특별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의 소원으로 직접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나의 생활이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너무나도 감격되는 일이며 동시에 또한 이로 인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에 전체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한 발자국씩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가 영적 대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 집사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기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이제 첫째 단계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야 빨리 그만두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가봤더니 거기가 사막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속으로 하나님이 왜 여기로 가라 하실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보니까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이 재정부 장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성령님이 빌립더로 말하기를 그 병거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둘째 단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둘째 단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빌립 집사가 첫째 단계의 명령에 순종할 때까지 첫째 단계의 명령은 오지 않았습니다. 즉 그가 첫째 단계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둘째 단계의 명령이 왔습니다. 만약에 그가 첫 단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둘째 단계의 명령이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렇게 되었다면 그는 가사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결코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지 따져보고 전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시는 단계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아래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어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또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항상 여호와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기뻐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산제사 드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Romans lecture 44, Living Sacrifice to God. The theme is relationship to God, relationship to gifts of the Holy Spirit, relationship to other believers, relationship to unbelievers. The relationship to God.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final division in the book of Romans. The first 8 chapters, doctrinal. The next chapters were dispensational. Now the emphasis is in the last section is duty. Under sanctification, we were dealing with the Christian character. And in this section, we are dealing with Christian conduct. Romans chapter 12, verse 1, I beseech you, therefore,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hat you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holy,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at you may prove what is that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will of God. Key words. Romans chapter 12 verses 1, first part. I beseech you, therefore, brethren.
In several of his epistles, Paul gently but earnestly uses the phrase, I beseech you, beseech. This is the way of God talks to us. He doesn't say, I demand this. Rather, he speaks to us quite tenderly. I beseech you, brethren. Therefore, always refers to a prior thought and links the present statement with it. This, therefore, takes us back to the comments on the love, mercy, and grace of God, which have provided our election, calling, justification, and glorification, because we are now justified, Paul urges. Now, Romans chapter 12, verse 1, second part. By the mercies of God, that you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holy,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Reasonable is translated from a Greek word, logiken, meaning logical in English. To commit my life to God for his direction is logical, because God knows the end of a matter from the beginning. God's wisdom is so much greater than mine. He has never made a mistake and never will. I have made mistakes and still do. It makes good sense to seek his counsel and guidance and to give my life to his direction. God couldn't work apart from human instruments. He could use angels to do his work, and they could probably do much better job. In any event, God has chosen to use people like you and me to do his work. Rather than offer our slain sacrifices, as in the Old Testament, you are to offer your body as an instrument in God's hand. And he'll use you to accomplish his work in the hearts and lives of those around you. Keywords. Romans chapter 12, verses 2, first part. 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Immense pressure are working to conform you to this world's system. If you don't conform, the advertising agency make you think that you are missing out on life. Peer pressure and the more of society are powerful instruments in Satan's hands. Keywords. Verse 2, second part,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A great difference exists between conformed and transformed. Earlier in Romans, Paul said, you are not in flesh, but in the Spirit. If so, be that Spirit of God dwell in you. Now, if any man have not the Spirit of Christ, he is none of his. Romans chapter 8, verses 9. Paul was exempling of two sides of human nature, flesh and spirit. Being translat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means that your mind is no longer occupied with the fleshly side of your nature. Many people seek to relate men to animals because they want to live like them. Animals don't possess a spirit and live solely on a body conscious level. So the man who wants to feel free of any responsibility of God
disclaims his spiritual capacities and proclaims himself a highly evolved animal. He is constantly searching for the missing link, but it's not between man and animal kingdom, but between man and God. Man, onc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has fallen from the spirit-controlled being he once was to the flesh-controlled creature he has become. Now God seeks to restore man into his image by the new birth. But this is actually the people who desire not to have God in their heart, and they become like an animal kingdom. Try to link with the animal. Animal does not possess spirit, but human does. It's a totally different entity. Jesus said,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Do not marvel that I said to you, you must be born again. John 3:6-7. The mind of the flesh is death, but the mind of the Spirit is a life and peace. Your mind occupied with things is of God. By this transformation from flesh to spirit, you are born again and your mind is renewed. Key thoughts here, key words here, verse 2, the last part, that you may prove that is what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will of God. The desire expressed in many hearts is, if I only know God's will for my life. So many want to perform will of God, but unfortunately don't know God's will, what it is. Here, Paul gives a two-step method for knowing the will of God for my life. First, present your body to God. Writing to the Corinthians, Paul asked, don't you know that your body is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1 Corinthians chapter 6, verses 19. God has made a claim on your body and he wants you to yield it to him so that he will be under the control of the Holy Spirit. In Old Testament, Exodus chapter 29, verses 18, and you shall burn the whole ram on the altar. It is a burnt offering to the Lord. It is a sweet aroma, an offering made by fire to the Lord. It is a burnt offering unto the Lord. It is a sweet aroma, an offering made by fire unto the Lord, burning whole animal in Old Testament, symbolized Christ had given himself for us. Likewise, we have to present our body as a living sacrifice unto God. Now, Leviticus chapter 1, verses 9, but he shall wash its entrails and its legs with water, and the priest shall burn all on the altar as a burnt sacrifice, an offering made by fire, a sweet aroma to the Lord. Ephesians chapter 5, verses 2, and walk in love, as Christ also has loved us and given himself for us, an offering and a sacrifice to God for a sweet-smelling aroma. Now, second, you must not be conformed to this dead world, but
be transformed in your mind to the world of the Spirit. When you present your body as an instrument in God's hand, you become a non-conformist to this world of sin, and you are transformed by His Spirit. Now, Romans chapter 8, verses 13.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flesh, you will die, but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deeds of the body, you will live. For as many as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these are sons of God. Then they will find God's will for your life. I believe that God reveals His will to me daily. I get up in the morning and say, God, today my life is yours. My body is available for you to use as you see fit. Lead me, guide me, and work out your perfect will in my life. God reveals His will to me because I have asked Him and trust Him just that. Too often we assume that God only reveals His will in exotic ways such as tingling down the spine or fiery letters in the sky. When we expect the will of God to come in dramatic ways, we don't expect the natural way by which He so often leads us. Many times during the day, God's hand is leading me, but I am not even aware of it. Some people expect divine signal systems to give them directions. They are looking for the spectacular, so they bemoan the fact that they've never been led by God. We realize that God has worked out things with a perfect timing. Our hindsight shows us that our prompting to do a particular thing had come from God. God leads us in natural ways. He said that He would write His law on the table of our heart. 2 Corinthians chapter 3, verses 3. Clearly, you are an epistle of Christ ministered by us, written not with ink, but by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not on tablets of stone, but on tablets of flesh. That is of the heart. He places in our heart the desire to do a particular thing. After we do it, we realize that the prompting came from God. It's wonderful to realize that we were listening to God. Got His message straight and played a part in a particular circumstances for His glory. The awareness of God's hand upon our lives is an overwhelming and humbling experience. So often, God leads us one step at a time. In the midst of a successful reviving in Samaria, Deacon Philip was told by God, go down to Gaza, which is a desert. Philip obeyed the prompting of God, and when he came to Gaza, he saw the chariot with the Ethiopian eunuch. The Lord said, go near and join him. An angel of the Lord spoke to Philip, saying, arise and go toward the south along the road
which goes down from Jerusalem to Gaza. This is a desert. So he arose and went, and behold, a man of Ethiopia, a eunuch of great authority under Candace, the queen of Ethiopians, who had charge of all her treasury and had come to Jerusalem to worship, was returning and sitting in his chariot. He was reading Isaiah the prophet. Then the Spirit said to Philip, "Go near and overtake this chariot." And then Philip obeyed. The second step in the leading didn't come until Philip had obeyed the first. If he had disobeyed the first command, he never would receive the second command. Thus he never would know that God's will was for him in Gaza. We often demand to know God's reasoning, but the revelation of His will to our lives is progressive as we obey step by step. Philippians chapter 2 verses 13,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both to will and to do for His good pleasure." So, God gives you desire, and you obey to desire and then fulfill His will, His good pleasure. And when this will happen, delight yourself also in the Lord. Psalm 37 verses 4, "Delight yourself also in the Lord, and He sha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Rejoice always. Pray unceasingly. Be thankful in everything. This is the will of God. When you do the will of God, rejoice. Delight in the Lord. God will give you desire. So you obey to that, and then you fulfill the will of God for His pleasure. God bless you. Now is a praising time. 찬송 505장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맡기잖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위로 가시는 길 잃은 죄인 우러는 예수 그 형상 담대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 내 마음 속에 지금으로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성령님의 감화가 너무 떨기는 내 마음속에 임해 눈물이 날라고 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예수의 형상을 닮아야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In Jesus' name, amen.